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시간 맞이해서 우리 태성이 형제가 왔어요. 맞죠? 네. 저는 처음 뵙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멀리에서 쫓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천형이라고 해서 천벌 받은 인간, 하늘의 심판을 받아 걸리는 병이 문둥병, 나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병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더라도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다 한 번쯤 보셨었겠죠.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나병 환자를 따로 격리하는 골짜기가 있었죠. 그 골짜기 끝에는 동굴이 있었죠. 그 어두운 동굴 생활을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 가족들 못 보고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동네를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때는요, 45m, 몇 미터요? 45m 가까이에 사람이 접근하면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나는 문둥병자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제사장이나 보통 사람이 나병 환자를 45m 안에 만나면 부정탄다고 합니다. 만약에 문둥병자가 자기 정체를 감추고 만약에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부정을 타게 되면 즉결 심판으로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숨을 걸고 과연 들릴까 싶은 45m 지점까지 달려와서는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13절에 보시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45m 들릴까 말까 지점이지만 생명을 걸고 외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문둥병으로 평생 해결받기 갈망했던 그 소리를 주님이 45m 지점에서 듣게 된 것도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처지를 가까이 보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나서 레위기 13장,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몸이 나았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누구에게 몸을 보여줘야 될까요? 제사장에게 몸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행위를 의미하는 거냐면 소위 요즘으로 치면 진단서를 받는 겁니다. 또는 확실히 치료되었다라는 검증을 받고 증명서가 발급되면 이제 자기가 살았던 어디로? 자기가 살았던 동네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요청하면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은혜의 보편성. 이걸 은혜의 보편성이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향한 갈망만 있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누구든지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과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깨끗하든 부정하든, 병이 있든 병이 없든, 그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는 이 일, 그 일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언급하는 구원을 체험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10명은 모두 고침을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갔는데 그 중에 몇 명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는 주님께 엎드려서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 15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다 같이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하니? 이 감사하니라고 하는 표현을 개역 한글 갖고 계시는 성도님 계실까요? 무엇으로 기록됐는지 개역 한글 갖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개역 개정에서는 감사하니로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사례하니. 오늘 본문 제목, 설교 제목, 사례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감사한다 이 말을 개역 한글에서는 뭘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사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보통 우리가 대화 속에서 누군가에 사례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상황에서 주로 많이 하나요? 감사를 뭘로 주로 표현하죠? 네? 입으로 안 하죠. 사례한다 할 때? 선물요? 돈이 선물 되기도 하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을 하여 마음을 표하는 게 사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례를 돈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아니죠. 말로 사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몸짓으로 사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봉사를 통해서도 사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다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개보다 못한 이방인 취급을 받고 문둥병으로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사례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 좀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개탄해 하십니다. 한탄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이냐? 살해한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반응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썸 타다가 신앙을 마치시는 분이 많다고요. 썸이 연인 관계로 가려면, 그 관계가 구원받으려면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관계가 구원받으려면 응답이 있어야지 그 관계가 구원받는 거예요. 연인이 결혼관계로 가려면 상대방의 응답이 있어야지 그 관계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은 19절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로 살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 중에 다 잃어버리셔도 이 문장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 있고 감사는 내게 있다. 여러분만 시작.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작하는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믿음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썸으로 시작했지만 연인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애는 많이 하는데 결혼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은혜로 마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린 살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해한 믿음. 보편적인 은혜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다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고유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내가 응답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구체적인 행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가대가 앉아있지만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해한 믿음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도죠. 2020년도에 그러고 보니까 이쯤이네요. 세브란스 암병원 병실에 누워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겨우 몸을 움직이고 복도에 나갔었을 때 복도에 걸린 어느 병실에 걸린 시라고 하는 시가 저를 너무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깊은 고독의 수렁에 내 던져지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도록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믿었던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너무 없어서 불평합니다.
우리는 없어서 너무 불평을 너무 많이 해요. 없어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없는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저를 제외하고 제 아내와 두 아들이 거실에 앉아서 단감을 깎아서 먹는 모습을 보고 늘 부럽습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유일하게 먹는 것은 그 말린 거 뭐죠? 꽃감은 좀 먹습니다. 저는 단감을 너무 좋아하지만 평생 못 먹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을에 단감을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드십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지금도 브라보콘 하나만 보면 감격스럽습니다. 지금도 떨려요. 설레요. 막. 브라보콘 하나만 주면. 여러분은 이 십자가만 보면 감격스러우십니까? 제가 만약에 암이라고 하는 귀한 친구를 안 만났으면 브라보콘이 얼마나 나에게 감격을 주는지 몰랐겠죠. 여러분 이 시간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전 지금도 제일 감사한 게 주일마다 교회를 자기 몸으로 인식하고 앉아있는 성도가 있을 때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있을 때만이 교회가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할까요? 더 적극적으로 고마운 줄 아세요. 이걸 기억하신 분은 감사 편지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목사가 또 이걸로 연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왜 나머지 9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9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피부가 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확실히 나았는가를 내가 검증해 본 다음에 내가 감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두 번째 사람, 낫기는 나았는데 다시 재발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괜히 이빠르게 그냥 교회 나가 간증했다가 나가서 인사했다가 다시 재발해버리면 그거 무슨 망신이냐. 그러다가 하루 이틀쯤 지나다 보니까 감사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세 번째 사람, 야, 병에서 노임받았으니 정말 좋다. 고쳐주신 분에게 감사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냄새가 나고 더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옷 정장을 갖춰 입고 좀 목욕한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지 하고 가서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나니까 마음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네 번째 사람, 나의 병은 나병이 아니었는지 몰라. 다른 피부병인데 오진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감사한 마음은커녕 억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이거 낫기는 나았는데 일부만 낫고 다른 사람은 안 나았을 수도 있어. 겉만 살짝 낫고 속의 병균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어. 조금 기다려보고 완전히 나으면 그때 감사해야지 하고 며칠 지나니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여섯 번째 사람, 나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했으니까 가서 순종을 해야지.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받고 돌아오니까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와 버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낫기는 나았는데 뭐 예수님이 무슨 약을 발라줬나? 아니면 상처를 손으로 만져줬나?
친찰도 안 해주고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말로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랬는데 뭐 맨입으로 하신 건데 뭐 감사 안 한다고 뭐 별거 있나 하고 가버렸답니다. 여덟 번째 사람,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이 병을 고쳤을 거야. 랍비가 만약에 이것을 봤다면 이 정도는 고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뭐 생색내냐 싶어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 한술 더 떠서 아니야, 나는 이미 낫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냥 가만 놔둬도 자연 치유가 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이야. 생각하고 나니까 감사할 마음이 없어지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나름의 변명과 핑곗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응답할 줄 모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 질문에 너무 자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이 부족해서 망했나요? 은혜가 결핍되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응답할 줄 몰랐기 때문에 다 죽었던 것입니다. 살해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다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찾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응답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해주신 거예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분이 나에게 먼저 프로포즈 하셨지? 난 어제도 실패했는데, 난 어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왜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프로포즈 해주시지?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친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지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썸 타는 관계가 연인 관계로 넘어가려면, 그 관계가 구원받으려면 응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좀 더 신앙적으로 친밀해지고 싶어요. 이런 고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썸 타다가 신앙이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간증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면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제 없이 결혼에 통과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제 없는 결혼이 있습니까? 정략 결혼 말고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이걸 주셨어요. 뭘까요? 자유의지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선택,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저 로봇과 그저 인형일 뿐입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누가 이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사랑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신 이 사랑은 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그럼 내가 반응하고 살해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동의, 내 믿음, 내 의지, 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는 주께서 밀고 들어오신 사건, 우리 동의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믿음, 자유의지,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그분을 사랑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사무엘 미안하다, 넌 선택권이 없단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부패한 관계예요. 부패한 관계. 은혜는 우리 쪽 상태를 보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은 우정관계로 발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가페에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필레오, 스톨게, 마지막에 에로스 관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동의가 필요해요.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살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우정관계는요, 상호관계입니다. 서로 응답하지 않으면 친했던 중학교 친구들도 5년 연락이 안 되면 절연됩니다. 오 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만큼 멀어집니다. 우정관계로 발전을 해야 합니다. 더 나가면 이제 생애를 같이 하는 단계로 갈 때 본문은 구원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고침받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교제가 깊어지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나의 몫을 내 아내하고 나누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계산해요. 이건 네 거다, 이건 내 거다. 그런데 결혼하면 내 몫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과 몫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생애를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책임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다라고 야고보서가 뭐라고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아이고 평안하세요. 왜 밥을 굶고 다니십니까? 밥 드시고 사셔야죠. 왜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니십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추수감사 선교주간처럼 우리가 주신 은혜에 살해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말로라도 감사 편지 쓰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살해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부터서 사마리아인처럼 고아, 과부, 객, 레위인으로 우리 주위에 찾아오신 주님께 나의 몫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를 실제로 반응하고자 합니다. 조금씩 저는 모아서 구제연금 이름으로 추수감사주일날 오래전부터 모으고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크신 것을 믿으시면 하면, 그러면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흘려보낼 때 우리의 받은 은혜가 소멸되지 않다고,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풍성하게 되는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가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편지, 감사의 언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교회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것,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여겨서 재정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몫을 나누기로 결정한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몫을 하나님의 몸된 이야기를 위하여서 내놓는 저와 여러분의 살해하는 사마리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어짐으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가득해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할게요. 가사를 잘 보세요.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같이 응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살해해야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다시 한번 응답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응답해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있었나요? 그 사랑을 나는 언제 감격해 보았나요? 하나님, 이 감격을 내 안에 밀고 들어온 것만큼만 주님께 반응하고 다음 관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각자의 모양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에 반응할 때만이 우리가 다음 말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없는 것을 헤아리는 수고가 아니라 주신 것들, 작은 것 하나를 헤아리면서 주신 복을 계산하며 늘 감사할 줄 아는, 살해할 줄 아는, 응답할 줄 아는, 반응할 줄 알아서 썸 타는 관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연인 관계로 하나님과 매일같이 나의 몫을 나누는 신랑 신부로 만나는 관계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옆 사람 손잡고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너희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놓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여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무 감격하여 마음이 있어 살해하는 관계로 진전되고 반응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위해, 성교한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